같이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오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되게 많이 앉아 계시네요. 오전 예배 거의 한 1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오후에 이렇게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다 같이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 이 인원으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오후에 제가 숫자 세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신지 제가 꼭 볼 거예요. 오전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식사 교제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기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자신이 갇혀있는 동안 그리고 자신이 디모데를 떠나 있는 동안에 디모데로 하여금 지켜야 될 것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것들을 보낸 서신이 이 디모데서입니다. 이 서신에는 디모데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자신을 등을 밀어주던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늘 경고하고 옆에서 자신이 지켜봐왔던 바울이 없는 그 디모데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들과 디모데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 법한 염려되는 것들을 바울이 서신에 모두 작성하여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디모데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타협할 수 있었던 것들,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너는 이 이상 해야 한다, 너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가 이만큼까지만 하고 절충하자 라고 하고 타협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겠죠. 이 앞에 디모데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디모데에게만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만 보냈다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이 서신이 그저 디모데에게만 보내셔야만 했다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신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만 보고 소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목회자들의 지침서로만 따로 남아있어야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것을 성도들 또한 보게 하였고 성도들 또한 이 내용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단순히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에서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나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모두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너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가 성경을 배웠다. 너가 언제든지 어느 때 시작했든지 너는 성경을 배웠다. 너는 말씀을 배웠고 너는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니?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더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모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갈지라도 너는 이 복음을 들은 자지 않니? 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과 책망입니다. 교훈은 진리의 내용과 가르침,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성경적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것으로 가르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훈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르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과 단절됩니다. 단절되기 가장 쉬운 첫 말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야, 선생님이 너희만 했을 때는 으로 시작하면 그것도 끝입니다. 야, 내가 너희 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 나 때는 말이야 교회 선생님이 뭐 하라면 하고 뭐 하면 했어. 야, 나 때는 말이야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혼났어. 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교훈은 아이들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또 저 소리 하시네. 아이들 말 안 하고 있죠. 말은 안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영리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서 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무엇을 시키잖아요? 네라고 합니다. 네라고 대답은 해요. 우리가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게 알아들어서 네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 이거 해, 네 하고 없어집니다. 그치, 승현아? 승현이한테 뭔가 시키잖아요? 그러면 승현이가 애들 막 불러모읍니다. 야, 전도사님 이거 하래. 막 불러모으고요. 제가 잠깐 여기 딱 등 돌리고 있다가 다시 보잖아요? 승현이만 없어요. 승현이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 승현이한테 야, 너 애들하고 같이 이거 해라 했는데 승현이가 네 해놓고 애들아 전도사님이 이거 하래 하고 보면 승현이만 딴 데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저의 것으로 승현이한테 시키면 꼭 이런 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승현이한테 승현아 너 이것 좀 해라 하면 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했다고 해서 야,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옳은 가르침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성경 말씀을 기반하여서 아이들에게 교훈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또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럼 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선생님도 하잖아요. 에이 전도사님도 오빠들 때리잖아요. 왜 나한테 전도사님 때리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기반하여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달라집니다. 함께 이것을 나누고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교사들은 우리는 확실한 것, 확실하지 않은 우리의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훈해야 합니다. 또 오늘 책망이 나오는데요. 책망은 죄를 짓는 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죄인을 죄가 없다고 하진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못한다고 했을 때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그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정죄하고 거기에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지만 나는 예배 나왔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너 예배 안 나왔지? 너 정죄 대상이야. 너 내가 책망할 거야. 그리고 너를 책망하는 나는 예배에 나왔고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가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다 잘못은 해. 누구나 다 죄는 지어.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하고 덮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덮는 현상이 어떤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냐면 교회에 열심 있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얘는 교회에 헌신하니까 덮어주자. 이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덮어주자. 하나님도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하지 않았냐.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또한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에 보십시오. 분명 학생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부모님들이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의 매 더 때려도 되니까 잘 자라면 해줘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단내냐? 당신이 뭔데 내 애 혼내냐고. 당신 선생님은 다야? 왜 내 애를 가지고 왜 난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숨어서 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복은 안 입고 폈습니다. 숨어서 피다가도요. 야, 너 거기서 왜 담배 펴? 너 학생이지? 하면 껐습니다. 죄송하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교복 입고요. 배루에 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른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 부모가 와서 당신이 뭔데 내 애한테
혼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없어진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 책망하는 걸로 인해서 어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죄임을 알 수 있도록 책망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다음 나오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은 사람의 잘못을 올바르게 고치도록 돕는 것입니다. 책망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너 죄 지었어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돌아올 수 있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어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관역에서 벗어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죠. 비행기가 혹은 배가 정해진 행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일 납니다. 비행기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근데 그들이 딱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안 가고 이탈하잖아요.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이탈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서, 가야 될 길에서 그 경로를 벗어나는 하마르티아, 우리의 정해진 관역, 정중앙으로 가야 될 관역을 벗어나는 일은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르게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벗어난 위치에서 다시 돌아와서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가 일본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 그곳의 정보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적 문제가 매우 많죠.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는 그것의 시작이 된 게 일본의 히키코모리입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그들 또한 그 문제를 겪은 겁니다. 사회적 문제를 다 겪었습니다. 겪고 나서 그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자기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들, 앞세대는 이 기성세대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본의 기성세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새로운 세대들을 보고 우리도 쟤들 나이 때는 저랬지 않냐. 우리도 나이 먹으면서 정신 차렸지 않냐. 이 아이들도 지금 잠깐 이러는 거고 이들이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정신 차릴 거다. 우리가 뭐라 하지 말자. 이들을 놔두자. 왜냐면 우리가 어른들한테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우리도 반발심이 있었고 우리도 기분 나빴으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기분 나쁘게 이들이 알아서 시간 지나면 어련히 정신 차릴 거니까 놔두자. 알아서 돌아올 거다. 라고 하고 놔뒀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의 일본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년 후를 보려면 현재의 일본을 봐라. 근데 이 이야기가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전 일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10년 뒤에 이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일본하고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조차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바르게 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배운 자들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이 말, 이 보여줌이란 말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준다는 것, 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아직 예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이 아이들이요, 흡수력이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고, 우리는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그 짧은 순간에 그걸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를 교육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과 우리가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모든 시간에 이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모습은 우리가 아이들과 마주하는 한 시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양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부터 준비하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의 모양, 각 모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에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시간
만 통해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차량으로 태우러 가는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모습, 아이들이 딱 차를 타는 그 순간에 선생님들의 모습부터 시작해서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순간과 아이들 떠나보내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 떠나보내고 선생님들만 따로 남아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고민하고 회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만, 교사만 이 헌신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교회에 딱 맞습니다. 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 아이를 마을에서 키우면서 이 아이가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환경, 이 아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람과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처럼 우리 자녀들이요, 이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 차량을 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마주하는 온 교회의 성도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설교 한 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의 공과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 선생님들만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는 아이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르게 하는데,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태우고 오고 태우고 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확실한 것에 우리가 거하고 아이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쳐라. 어떤 것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모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우리 아까 부장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 잘 자라는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교회 모든 어른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실한 것을 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노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힘을 동원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